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어떠한 도시냐 하면요, 원래 본명은 크레니데스라고 합니다. 크레니데스, 즉 작은 우물 혹은 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 역할, 수도가 바꿔지죠. 그러듯이 한때는 마케도니아 지방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왜 이곳을 빌립보라고 했느냐 하면은 주전 358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왕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이분이 이곳을 점령해서 새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때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필립, 즉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쟁을 겪은 후에 훗날 마케도니아 지방이 로마 식민지가 됐는데, 이때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운 곳이죠. 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이지만은
로마와 싸워서 로마가 된 것이,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빌립보가 로마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이들이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과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빌립보가 명성을 얻게 된 거죠. 만일에 싸워서 점령해가지고 로마가 취했다면은 누가 왜 시민권 주겠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타협한 거죠. 타협해가지고 너희들이 시민권 주고 로마 시민권 주고 자치권 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로마로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 빌립보는 아시아하고 유럽, 쉽게 말해서 동서를 잇는 가교 역할, 교통의 요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을 역대 지배자들이 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는 많은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또한 빌립보입니다. 우리는 이곳 지역의 영혼을 또 하나님은 사랑해서 유럽의 선교 전진기지로 삼았는데, 이 선교 전진기지를 삼을 때 최초로 보낸 선교사가 바울과 실라입니다. 처음 이제 이곳에 갔죠. 바울 일행이 제2차 선교 원정 선교로 나갔을 때 바로 이제 드로아 항구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을 본 후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환상을 본 후에 에게해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에게 하면 에게 그러면 안 되고, 지중해 위에 있는 항구가 에게해예요. 에게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보로포로스 좁은 해협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다리가 3개 걸려 있습니다. 그 해협을 통과하면 흑해가 나와요. 블랙시가 나오는데, 바로 그 흑해 밑에서 내려오면 바로 바다를 에게해에서 내려오면 지중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는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밤에 주님은 마케도냐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마케도냐가 지금 그리스이죠, 그죠? 그리스 지역,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마케도니아이죠.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는 곳은 복음이 가는 곳이죠, 그죠? 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만나는 곳이, 찾아가는 곳이 다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든지 꼭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와야 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유럽에 건너간 최초의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기록이 그렇게 됐지만 그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로마에서 살고 있었죠. 어쨌든 유럽은 아시아보다 앞선 선진 문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바로 유럽을 싣고 가던 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복음이 커진 곳에 선진 문화가 또 꼽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역사 속에 복음 선교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자, 만약 그때 이 복음의 진로가 아시아를 향하고 인도와 중국과 한국을 향했다라면 역사가 또 달라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 유럽을 먼저 선교하고 아시아를 종말적인 선교로 남겨놨다는 것이요. 예.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빌립보에서 여러분이 잘 알던 이 옥감장수 사장, 여사장이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맨 처음에 루디아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알다시피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사건은 간수장이 또 예수를 믿어. 예. 그래서 기록상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루디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죠. 루디아 가정, 빌립보 교회의 첫 멤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록상은. 뭐, 그 외에도 많이 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선교하는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면서 바울 사역이 뒷바라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디옥, 예.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에 있는 유명한 감독이 igna티우스죠. igna티우스.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은 마지막 로마에서 자기 죽지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순교여행이에요. 순교여행.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면서 마지막 자기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서신서를 쓰고 마지막 서신까지 쓰고 나중에 이제 순교당하는데, 이분이 이걸 안 썼더라, 기록을 안 했더라면 아마 신약이 거의 없을 거야. 사복음밖에 없었을 거야.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썼지만은, 예, 거의 막 이분이 서신서를 다 쓴 건데, 바울이 드로아, 네아폴리를 통해서, 예,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예, 영적인 로맨스가 듬뿍 담긴 곳이요. 영적인 로맨스가 듬뿍 담긴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 영적인 로맨스의 첫 번째, 그죠? 사역자가 루디아죠. 루디아. 자주장사.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바울의 사역을 사랑한 거죠. 그 멀고 먼 아시아의 예배소까지 따라가고, 그 부부가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을 모든 걸 뒷받침 해가지고 예배소 사역을 도와주고 이런 것을 이제 합니다. 지금 이 편지는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요, 바울이 투옥되고 있는 옥고의 몸이 되어,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는 옥고의 몸이 되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쉽게 말해서 선교 헌금이죠. 사랑의 연보를 합니다. 연보를 해서 에바브로디오, 빌립보에 있는 신자죠, 성도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 대표가 되어서 이 사랑의 연보를 전하는 사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게 빌립보서예요. 자, 그는 로마 감옥에 빌립보 바울을 찾아갔는데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찾아가서 그냥 전달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요 밖에서 여러 가지로 섬겨줬어요. 바울을. 근데 섬기는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몸에 병이 나버려요. 바울이 병이 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섬기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어쨌든 건강을 다시 되찾고 빌립보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잘했던지 바울이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서신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빌립보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지난번에는 그냥 지난 시간은 그냥 제목만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뭘 썼느냐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뭐 비행기를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많은 길을 걸어야 되고 배를 타야 되고 그래서 뭐 강도 때를 만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지요. 오늘날 그냥 비행기로 1시간도 안 되는 걸 그렇죠. 그때는 뭐 한 달이나 가야 돼요. 보름이나 한 달. 왜? 뭐 좋은 고속도로 닦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난한 길을 뭐 보름 한 달 이런 가야 되니까 한번 서신을 전달하고 신분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기도는 내가 감사하게 받고 너희들의 사랑의 풍성도 내가 받는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을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당할 핍박을 바울은 알아요. 그런데 미리 전하는 거예요. 난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 너희에게 혹시 나중에 이제 로마 10대 박해가 오잖아, 그죠?
모든 곳곳에 교회가 막 박해를 당하고 박살을 나는데 그걸 대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힘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우리는 이리 밖에 있는데 이 정도 갖고 믿음 없는 짓을 해야 되겠느냐? 미리 정신적으로 훈련이 되면요, 환경적으로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2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마음을 품는 생활. 바울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사람들 보면요, 참 성격 안 맞지요, 그죠? 부부끼리도 살기가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복하라는 거야. 달관한 인생은 많은 사람과의 부닥침을 통해서 이긴 자라야 달관한 인생이라는 거야. 보리수 나무 밑에 도통해갖고는 달관한 인생이 안 돼요. 인생 세파에 부딪혀서 이긴 자가 진짜 도사야. 여러분, 레슬링, 권투 이런 거는 내보다 나은 자들하고 부닥쳐서 극복해야 메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지고, 그죠? 이거 막 열심히 훈련한다고 뛰어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도사가 되려고 하면 인생을 극복하는 거야. 수많은 인생을 극복해. 그 인생에 지면은 종이 되지만 이긴 자는, 그렇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영역은 몸이 건강하게 하나가 되어야 영역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발가락이 아프든 손가락이 아파보세요. 그 하나가 아파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요. 짜증스럽고. 성도들이 내가 어긋장 놓으면 전체가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방법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를 얻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렇죠? 내게 안 맞는 성격 기질 사람 많아요. 그걸 예수 마음 품어야만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마음 안 품으면 안 만나면 되고 안 보면 안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예수 마음을 품으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줘야 돼. 저런 사람만 만나기 싫어. 아이고 꼴로 보기 싫어. 그런데 그에게, 내게 있는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 예. 예수님은 이 못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그렇죠? 겸손히 그리스도의 성겸의 생활을 해 가기를 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바울은 자기의 현실의 사정을 알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많이 막 교회 안에 바울이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나는 거야. 부닥치는 소리들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예. 이제 그들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그렇죠? 헌금을 가져온 에바브리디도가 좀 더 바울을 섬겨야 되는데, 알다시피 중병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 못 섬기고 돌아가면서 이 빌립보서 이제 서신을 가져간 겁니다. 예. 원래 파송 받았어요. 가서 바울 섬겨주라고. 근데 본인 병들어 버렸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3장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억지로 섬기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오늘 참아주고 내일 참아주다가, 그죠? 사할 때 폭파해버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예수 마음 가지려고 하면은 내 마음 빼놔야 예수 마음이 오는 거예요. 둘 다 함께 들어가진 않아. 내 마음이 한꺼번에 빠집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인내하고 하면서, 그죠? 옛사람이 절이 되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는 모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채워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고 막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이제 없으니까 두 분류의 교인들이 형성되었어요. 뭐 내적 갈등 이런 거 말고 이제 지식에 있어서 하나는 유대교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 그래서 뭐 합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 탄다. 낙지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너무 강조하니까 이방인들이, 그죠? 삼겹살에 맛들어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예수 믿기가. 그리고 막 잘라야 된다 해서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아,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속지 마라, 빌립보 교인들아. 그래서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아, 신앙생활은 표대가 있어야 돼. 자기 주대가 아니고 표대. 모두 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도 많은 목적의 상실하면 낭비하게 돼요. 첩경을 팽창케 하라는 것은 참된 길로 가라는 거야. 그런데 객길로 가고 삥삥 돌다가 보면은 하루 만에 갈 길을 보름인데도 못 갈 수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땅의 삶에 너무 마음이 집착해서 빼앗기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나를 지배해요. 인본주의의 머리는 사단이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면 복음도 모험도 다 말라져 버려요. 그래서 표대가 발라야 목적을 향하여 거칠은 산도, 숲풀도, 시내도 뚫고 가고, 요즘은 아예 산이 높은 턴을 파가져 가 버리죠. 그거 바로 가지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4장에서는 다시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또다시 당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달라고. 그리고 또 당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야. 인간에게 기쁨을 구하고 그러면 금방 식어져. 인간을 의지하면 또 실망해.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입어서 내가 은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자? 내가 은혜 주는 자. 예. 치료 받으려고만 만날 내가 힘들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내가 이제는 위로해 주는 자가 되고 치료해 주는 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준 선물에 대해 감사한 후 인사와 축도로 마치는 겁니다. 예. 제가 빌립보서를 구구절절은 이제 나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서론 부분이 약간 알고 들어가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부닥쳐도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빌립보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한 또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성껏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도록까지 뒷바라지를 해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지자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역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사역할 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잊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위로하고 또 신앙의 목적과 표대를 흐트러지지 않게 아버지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치우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마음의 안식과 믿음의 강건함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